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계가 지나가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계가 뭡니까? 교당에 오면 경계다. 경계에 대해서 말을 좀 많이 하는데 경계가 뭡니까? 이제 차 지나가면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보도블록 있고 이제 가운데 이제 경계석이 있죠. 차도하고 인도를 구분짓는 게 이제 경계석. 모든 것의 경계예요. 울타리도 경계고, 담장도 경계고, 모든 것이 다 경계인데, 이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그런 나타나 있는 구분짓는 경계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내 마음의 인식 대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그게 이제 경계예요. 그것이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말하고, 냄새 맡고, 또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육근 작용을 통해서 있어지는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흔들어 놓는 그것을 경계라고 해요. 어떤 물건이나 대상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이 경계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느끼고 작용하는 내 마음이 경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구분짓는 건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정산 종사님께서는 권도편 41장에 순경, 역경, 공경 이렇게 경계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순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경계고,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경계, 그리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빌공자, 그런 게을러진 마음이야. 어떤 것을 보면 내가 참 저걸 갖고 싶다 하는 유혹하는 경계가 있어요. 또 어떤 거는 내가 하기 싫다 하는 이렇게 거슬리는, 저 사람은 만나기 싫다, 저 사람하고는 내가 상대하기 싫다, 이런 역경. 또 하나는 이제 게을러지는, 뭐든지 하기 싫어지는 이런 것이 다 경계라. 또 하나는 뭐냐면 법경이라고 해요. 이게 법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법, 이걸 말하면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모든 상이죠. 상. 이것이 이제 법경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딱 자기 표준에 맞춰서 정해놓은 것이 법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 배우고 아는 그걸 그대로 딱 못 박아놓고 거기에서 흩어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걸 누가 나를 건드리면 안 돼. 나는 그걸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마음이, 나는 원불교 다니고 교당 다니니까 마음이 원만해야 된다. 그렇게 싹 상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상이에요. 근데 내가 원만하지 않으면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 같고 원불교 교도도 아닌 것 같고 그래갖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계가 되는 거고, 또 모든 일을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원망심이 나와. 이러면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가? 이래갖고 자기 스스로를 힘들어해요. 이게 이제 경계, 이거 법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경, 역경, 공경만 있는 게 아니라 법경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경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육신을 가지고 육군을 통해서 작용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경계, 육경을 바라보는 내가 고정관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모든 것이 다 내가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경계라고 해요. 내가 볼 때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긴 사람은 안 이쁘다고 생각하고 그때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이쁘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안 이쁘다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안 좋고. 근데 그것이 다 자기의 상황 따라 틀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 틀려. 그 원칙이 경계예요. 그 원칙, 내가 내 표준에 따라서 정해놓은 원칙, 그것이 경계가 돼서 그 원칙을 벗어날 것 같으면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 그래서 그렇게 경계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경계는 공부인이 지키고자 하는 마지막 양심이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좋은 경계 때문에 못 견디는 것도 있어요.
좋은 순경일 때 내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야, 모든 것이 잘 돼, 잘 돼, 잘 돼. 그러면 이게 잘 되는데 방심돼가지고 내 마음이 흩어지는 것도 있어. 어떨 때는 어려운 경계를 당해가지고 내가 그 어려운 경계를 못 이겨서 흩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경계가 다 공부인이 지켜야 될 마지막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불이한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끌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내가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거기에 마음이 끌리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자기가 좋은 일일 때 자기가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도님 중에서 공무원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국가의 돈을 많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국가의 돈을 많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매년 어떻게 은행에다가 예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요. 그러면 이쪽 은행에다 맡기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있겠죠. 이자가 이제 한 2%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해가 돼가지고 이제 이걸 다시 재예탁을 할 건지 아니면 은행을 바꿀 건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있으니까. 그 은행장이 와가지고 다시 우리 은행에다 재예탁해 주세요. 그러면 1%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대로 받는 2%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당신이 책임자니까 책임자에게 1%를 준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그냥 재예탁하는 그냥 그것만 하는 걸로 인해서 이게 1%가 나한테 돌아온대요. 근데 그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이제 순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욕심나는 경계에 자기가 다가왔을 때 내가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유혹하는 경계에 끊어내지 못하면 이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그래도 원불교 다니는 교도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참 그의 마음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 그것을 유혹하는 경계를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계를 바라볼 때 경계가 경계일 뿐이지 그 경계 자체가 나를 어떻게 하질 않아요. 그 경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진 않아. 그런데 그 경계를 바라보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취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에요. 이게 똑같은 사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바라보잖아요. 직장에 출근할 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출근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은 정말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시간에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해놓은 것, 또 자기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오늘은 좋은 날이다, 오늘은 안 좋은 날이다,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나, 또 그것을 인식하는 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뿐이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와 상대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상황에 따라서 인식하는 내가 그것을 경계로 보느냐 경계가 아닌 걸로 보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환경 상황을 맞닥뜨리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것처럼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게 경계가 되는 거죠. 그냥 그 인식하는 자기의 문제다.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도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경계가 아니에요. 대상이에요. 그냥 바라보는 그냥 대상일 뿐이고, 그것을 인식하는 내가 경계가 되냐 안 되냐. 근데 경계가 경계인 줄 알아버리면 경계가 아닌 것이 되는데, 경계인 줄 모르면 경계에 내가 끌려가서 마음이 요란하고 괴로워지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괴롭다, 그 저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에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알아차려버리면 이미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내가 마음이 요란한 경계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는 순간에 없어진다. 옛날에 어느 나라 재상의 수염이 아주 길었대요. 그래서 임금님이 하루는 경은 수염이 두자나 되니 잠잘 때 이불 밖에다가 내놓고 자는가 이불 안에다 넣고 자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질문을 듣고 와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그래요. 임금님이 내 수염이 이불 밖에 놓는가 안에 놓는가 물어봤는데 그리고 밖에 그 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잤으니까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별 관심이 없었죠.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그 말을 듣고 나서 수염을 밖에다 놓고 자려고 그래도 뭔가 불편하고 안에다 놓고 자려고 그래도 뭔가 불편하고 내가 안에다 놓고 잤던가 밖에다 놓고 잤던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내가 그게 마음이 쓰여지면 경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쓰여지면 경계가 안 돼요. 평소처럼 그것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잠을 자면 잠을 잘 잘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에다 놓고 자든지 밖에다 놓고 자든지 그거 관심 없죠. 관계가 없어요. 자다 보면 밖에 나오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걸 인식하고 그걸 집중하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자면 그 경계에 집중하면 경계가 사라지질 않아요. 내가 이걸 정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하는 그 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식 대상을 놓아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경계가 사라지지 않아.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 눈앞에 어른어른거려서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요란하고 괴롭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이 뭐 나에게 뭐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원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경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면 그걸 놔지는 거죠. 그걸 놔야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경계를 없애야지 생각하고 있으면 더 깊이 마음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더 사라지지 않고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민감하고 힘든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잘 놓을 수 있어야 우리가 경계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 작용이 돼요. 그래서 경계로 알면 경계가 안 돼. 경계를 아는 순간 경계가 없어지는데 내가 그것이 경계인지를 미처 모르면 경계에 넘어가가지고 경계에 끌려가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계속 경계에 끌려가. 그래서 원인을 그쪽에다가 두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는 경계일 뿐이다. 경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계를 괴롭히고 있구나. 내 스스로가 자꾸 그거를 되새기고 하면서 그 사람 미운 사람을 또 생각하고 하면서 경계를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걸 놔야 돼. 내가 그것을 알아야 놓아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든데 뭐 때문에 힘든가 하는 것을 딱 보다 보면 원래 내 마음이 그렇게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생각이 날 것도 없는데 내가 그 경계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끌려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경계가 경계인 줄을 알아야 된다. 또 경계는 공부할 기회다 이걸 알아야 된대요. 정산용사님 권도편 41장에 보면 사람은 항상 경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3대력도 현실의 경계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참 가치도 경계 속에서 길러지는 거다. 그러니까 경계를 그냥 나를 괴롭히는 원인으로만 생각하면 괴로움만 남아요. 그런데 경계가 나를 공부시키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 다 그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경계를 극복하고 딛고 일어나는 사람은 성공하고 웃을 수가 있죠. 근데 그 경계를 딛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좌절하고 실패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통해서 내가 더 챙겨야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다시 그 경계를 맞닥뜨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경계의 근원이었다 생각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그 좋게 하게 노력하면 좋은 관계가 되면 경계가 사라지죠. 그 사람을 보고 힘들고 괴로웠다면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힘들고 괴롭지 보는 것이, 관계가 좋아지면 만나면 항상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경계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하는 기회가 돼서 내가 성장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속에 살던 고기가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다가 물 밖에 나오면 물이 소중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요함 속에서 살다가 어떤 경계를 만나면 내가 정말 행복했었구나, 내가 편안하게 잘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나 형제들의 은혜나 같이 함께 일하는 동지들의 은혜를 잘 모르고 살다가 어떤 경계를 딱 당하면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덜 힘들었구나, 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았구나,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무조건 나를 괴롭히는 근원이 아니라 경계를 통해서 내가 참다운 마음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경계는 나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한다. 그래서 경계는 고요함을 깨닫게 하는 새소리고 바람을 느끼게 하는 낙엽이다. 아주 조용할 때 조용한지를 모르고 있다가 새가 짹짹 울면 이 고요가 깨지잖아요. 정말 고요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바람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경계를 통해서 그걸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또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렇게 공부를 삼아야 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참으로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경계나 낮은 경계나 그 당할 때마다 그 경계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마음에 새겨서 이게 공부할 때가 됐구나, 이게 새로운 마음을 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공부의 기회가 되지 원망이나 불평, 괴로움의 근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도님 한 분이 회사에서 생각 없이 함께 이렇게 있다가 옆 사람들이 이렇게 새를 잡는 거를 같이 따라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이렇게 놔가지고 새를 이렇게 잡는다고, 그래서 약을 넣으려고 생각하다가 이것은 참 인과적으로 볼 때 큰일이구나, 여기서 그걸 안 했대요. 약을 놔가지고 새를 잡으면 많이 잡을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인과적으로 나에게 돌아올 때는 얼마나 큰일이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안 했어. 그러다가 이제 무심히 이제 산길을 산책하다가 뒷짐을 지고 딱 산책하는데 나뭇잎 하나가 자기 손에 탁 떨어진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수많은 나뭇잎 중에서 나뭇잎 하나가 내 손 안에 이렇게 탁 살포시 내려앉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거냐, 이걸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 우연한 가운데 하나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있어지는 것도 나와의 인연인 거고 과보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약을 놔서 많은 새를 잡았다 하면 그 많은 과보가 나에게 얼마나 왔겠냐. 내가 그런 악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으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행복, 은혜, 이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겠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경계를 통해서 있어지는 것이 다 내가 빈 마음으로 또 인과의 작용으로 공부할 기회로 그걸 받아들이면 소중한 인연이 무르익어가는 거고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경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계는 각자의 마음의 현 주소이라 이렇게 했는데, 나뭇잎이 떨어지면 가지가 보이잖아요. 또 포장을 벗으면 진실이 보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름에는 나뭇잎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무성해서 잎이 가려가지고 저쪽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가지만 남잖아요. 그 가지만 남으면 산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겨울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해요. 내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나의 진실은 이만큼이다 하는 거, 그 포장을 걷어내면 진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를 통해서 나의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비추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경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경계는 공부할 기회이면서 나의 현 주소이고 또 나를 더욱 공부시키는 스승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계가 지나면, 내가 경계를 지나고 나면 내가 그만큼 성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계가 지나면 나에게 원망과 미움과 괴로움만 나오면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고, 경계가 지나면 내가 그만큼 성장해 있고 깨달아 있고 내 마음이 더욱더 은혜로워져 있으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수행인은 늘 경계거리예요. 이걸 봐도 경계고 저걸 봐도 경계고 그 경계 속에서 공부거리만 찾아. 근데 신앙인은 경계를 지날 때마다 다 그 속에서 은혜가 나타나요. 어찌 다행히, 어찌 다행히, 어찌 다행히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지내보면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걸 깨닫고, 만약에 경계를 지내고 나서도 내가 원망이 남고 미움이 남고 괴로움이 남는다면 한 번 더 자기를 살펴보고 내 마음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고 나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내가 무슨 마음을 놓지 못해서 지금 힘들어하는가, 그걸 경계 삼아서 공부하고 그것을 다 이겨내고 또 다 털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은혜, 감사가 나타날 수 있는 공부인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 드리면서, 이제 올해 마지막 법회인데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고 그 다음에는 또 신정제로 그래서 2주를 또 쉬게 되네요. 이제 다음 내년에 만나야 되겠네요. 1년 뒤에 다시 만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경계에 따라서 있어지는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서 은혜를 찾고 또 보온을 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인이 되기를 간절히 응원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